주기도문의 6개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 3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 그랬죠. 화면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3개의 기도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그 2번째 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의미를 간구와 서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을 간구로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의미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네바 교리문답 268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2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2가지 요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유기된 자들을 깊은 구렁에 빠뜨려 심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든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는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2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크게 하나의 뜻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믿죠. 그러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만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겠죠. 달리 말하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소유권자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왕으로서 잘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행사되고 그것이 드러나며 그것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버리셨다, 유기하셨다 그러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은 심판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인도와 하나님의 복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2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3문을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죠. 둘째 간구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의 의미는, 그 기도에 담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네 가지를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의미가 그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핵심 개념은 통치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앞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를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흥왕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보존, 그리고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역사, 이것이 이 기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여기 핵심은 마귀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유기된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과, 그리고 그 수하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단의 권세를 묶고 결박하고, 그리고 그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일이 결박되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묶인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그러한 모든 반대되는 악한 생각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이 네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이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일 부활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찬송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임한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탄은 그 권세를 발휘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우리를 욕심과 또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우리 안에 그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그 생명과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저는 동해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바다 가면은 제가 주로 좋아하는 바다는 묵호예요. 묵호.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함께 협력하는 동해 참빛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참빛 목장 있죠. 거기가 이제 묵호가 동해인데 동해시가 묵호예요. 거기에 이제 그 바다를 보면은 이렇게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수평선이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쫙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탁 보는데 지금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파도 소리가 쫙 오는데 저 멀리 수평선이 딱 보여요. 온통 그 온 땅을 그 바닷물이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면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고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죄의 대가로 징벌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의 때문에, 사회적 구조 악 때문에 가난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과 참된 안식과 영원한 나라의 그 충만함들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수하에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자신의 그 권세 아래 두고서 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과 곧 아픔들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게 하며 그 죄로 인한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간구로서의 기도의 의미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큰 의미로서 서약으로서의 이 두 번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충만한 나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도 그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이루어가도록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서약으로서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다짐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두 번째 기도문은 서약으로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전투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군사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싸워야 할 사명과 역할이 주님 오실 그날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한다면, 여러분, 이 서약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실천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입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수고하셨던 방성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부임하는 첫 해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3R로, 세 가지 R로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신앙의 본질,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잘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믿음대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같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를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니, 나도 알아요. 본인 자신은 알죠.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좋은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헌금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고서 저 죄인과 같이 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건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그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꼬박꼬박 주일마다 잘 다니시고 또 모든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분은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또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또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그러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좀 알겠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의 본질, 교회 생활도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참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것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뭘 보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서,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이 그 삶에서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R이 뭐냐면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을 보고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그들이 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를 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 넓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실제 생활, 일상생활이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기도를 서약의 의미로 실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기도문의 서약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다면, 그럼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래요. 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에 다스림 가운데 살아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절에 이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명령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무엇이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장 8절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하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노하고 격분하고 회방하고 악의를 품고 그 입에서 더러운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옷 입듯이 입으라 그래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행하는 행동, 여러분이 아내에게 행하는 행동,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나 직원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나라의 뜻을, 그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인데, 그 서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인격적 성품과 자질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서약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인격과 개인적 성품과 자질들을 통해서 이것이 고백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5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즉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샬롬이 여러분 안에서 누려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신앙의 본질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는가, 이것으로 드러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교회 생활 속에서 평강을 추구하는 삶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말씀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은요. 내가 남편으로서 남편된 도리를 다하는 것, 내가 아내로서 아내된 도리를 다하는 것,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행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것은 그저 개인생활,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존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남편에게는 존경하라 그러고 아내에게는 사랑하라 그럴까요? 아내의 마음은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남편 된 제 마음은 제가 알아요. 남자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쁘고 감격할 때가 언제였는가? 제 아내가 저에게 존경한다라고 말할 때였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니죠. 늘 존경스럽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바른 관계요? 맞습니다. 교회 생활이요? 맞아요. 그런데 가정생활은요?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서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실패합니다. 실수해요. 넘어집니다.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정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가치는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이 가정 속에서 더욱 확대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도 그렇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만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삶의 1년 365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이 가정생활도 하나님께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드러나야 할 그러한 삶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이에요.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일종의 서비스죠. 그 서비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서약의 실천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참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다.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해요. 뭐 그래봤자 내가 받는 돈만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우리는 세상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그 수하 아래 두고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거짓을 행할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삶을 살수록 우리는 서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나를 속이면서 살 것이고, 그러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은 서로가 함께 나누어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 가운데 행하시듯 우리도 주님께 두려워하면서 또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그 일만큼 나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등쳐먹고 또 이용하고 담을 눌러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횡행하지만,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을 받습니까?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러한 일들을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서비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서비스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우리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로마서 14장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의는 뭡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열매로 주실 거예요. 열매는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 인격과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실천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가정에 온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샬롬을 확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왜요? 그 맛을 알면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된 그 충만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평강을 확대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권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도, 학교 생활에도, 우리 마을에도, 나아가 우리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도 임하도록 그렇게 힘쓰십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처럼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 때문에 사회에서 무례한 교회라는 질타를 당한다거나 우리 이웃과 우리 마을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우리의 실천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당한 일들을 행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들로부터 질타를 당한다면 회개할 일이죠. 고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또 우리 마을과 지역사회의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샬롬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